다음에 이제 챕터 3인데요. 제 3장인데, 자,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깊이 이해하려면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그 구성,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그 성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성화에 관한 가르침이거든요. 성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이드해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구원론과는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성화론을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화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람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는 이 산상수훈을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바 세미나에서도 했지만 그 내용보다 조금 더 좀 깊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우선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인간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하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도 저는 바울이 저술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바나바가 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바울로 생각하고 싶어요. 자, 이 두 성경 구절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육과 혼과 영. 그런데 이제 어떤 또 신학자들은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육이 있고 혼과 영은 하나다라고 보는, 둘을 묶어서 그것은 뭐 관계없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삼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냐면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설을 가지고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삼분설이라는 그 바울 신학에 근거를 해서 다음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 이 페이지에 제가 도표를 드렸는데요. 거기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열어볼 수는 없지만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쉽지만요. 이걸 제가 찾아서 다 분류하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앉아서 쉽게 그냥 봤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받지 마세요. 첫째, 우리 몸 육을 영어로는 flesh라고 해요. 이게 L이에요. FL.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body라고 그래요. 이건 쉬워요. 발음하기. body. 예. 근데 히브리 말로는 바우사워 그래요. 바우사워. 그 발음이 안 되면 거기다 한국말로 적어 놓으세요. 바우사워. 그리고는 헬라 말로는 소마라 그래요. 이 소마라는 헬라 말이 있는데요. 소마는 지금 여기 우리의 육이에요. 육. 이 살, 바디가 소마인데요. 헬라 말로 이제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가요? 거기에 바울이 그랬죠. 내 육체의 가시 그랬죠. 그럴 때 그때 육체는 이 소마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크스 이렇게 하는 발음 나는 대로 쓰세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똑같이 육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르크스는 뭐냐면 인격과 관계 있는 이 바디, 이 살 이게 아니고 사르크스는 육이 편치 않다 그러면 두 가지 표현이 내 몸이 지금 피곤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내 몸이 이런 그 육 있죠. 그런 의미로서의 육을 사르크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마음이 좀 더 정신적인 부분이 좀 숨겨져 있는 소마와 구별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소마는 오각, 사지, 오장, 육부 이게 다 들어가요.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복잡해요. 혼은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그래, 네페시. 네페시.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수케인데 푸스케라고 그냥 편의상 발음하세요. 푸스케. 왜? 우리가 영어로 psychology 하면 P 그 다음에 S 쓰죠. 영어를 쓸 때 거기다 여기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psychology 할 때 그러니까 스케, 혼이에요. soul. 우리 이런 거 다 이제 공부했지만요. 지식, 감정, 의지, 인격, 성품, 성격 이런 부분을 스케 그런다고요. 네페시 또는 soul. 근데 성서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혼이 사층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조를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드렸어요.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 누가복음 10장 27. 특히 여기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요 네 개가 적혀 있어요. 힘, 뜻, 목숨, 마음. 이렇게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힘은 이 마음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4층으로 생각하세요. 지하 4층으로 마음이 되어 있는데 제일 꼭대기층이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제일 꼭대기층이 지하 1층이죠. 그것을 strength, 힘 또는 메호드, 또는 이스쿠스. 메호드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스쿠스, 헬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 2층이 마인드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뜻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한국말 번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폐 또는 디아노이아. 헬라 말로는 그래요. 디아노이아. 지하 3층은 soul. 한국말로는 목숨 그랬는데요. 네페시라고 또 돼 있고 스케. 요거 지금 혼 안에 이제 있는데요. 지하 3층은 전체 큰 혼 중에 작은 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혼, 큰 혼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혼의 부분이 지하 4층이에요. 마음, heart, 레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레브라고도 하고 그래. 레브, L-E-B. 유대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레브 또는 카르디아. 카디아가 아니고 카르디아. 그래. 카르디아. 이건 헬라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혼이 지금 몇 층이 있어요? 지하 4층까지 있는 거예요. 지하 4층이 있는데 지하 4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이 제일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제 학설이에요. 뭐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뭐냐? 저는 그 사람의 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 human spirit 그래요.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거든요. anthropolos 하는 건 우리 anthropolog는 사람이죠. spirit은 뭐냐? nephesh. 나중에 또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보면요. 이랬어요. 그 창세기 41장 8절은 바로의 영이 이런 말 써 있어요. 또는 야곱의 영이 창세기 45장 2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이 이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분들 속에 들어있는 영이에요. 그건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갈렙의 영이 민수기 14장 24절 나중에 성서 열어보세요. 한나의 영이 다시 말하면 the spirit in Hannah. 하나 속에서 있는 spirit 그랬어요.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이 욥의 영이 그다음에 고린도서 2장 14절 바울의 영이 그런 게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영이 빌립보서 4장 23절.
빌레몬의 영이 빌레몬서 1장 25절에 이런 식으로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은 카르디아, 우리 마음속 그 속에 가장 깊이 존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사람의 영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뭐 인격 또는 성품 또는 뭐 성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혼이에요. 혼이 지금 층이 몇 개죠? 4층이 있는데 제일 아래층이 뭐예요? 카르디아예요. 마음이에요. 하트. 그 하트 속에 또 깊은, 제일 깊은 곳이 그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예를 들면 우리가 성막을 한번 보시면 한번 그려보세요. 혼자서요. 이 성막을 보시면 여기 성소 아니에요? 여기 지성소고 여기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법궤 위에 속죄소. 그래서요, 이 성막이 꼭 우리의 혼과 똑같아요. 우리의 혼과. 지금 문이 있죠. 성막 들어오는 문. 문이 2개가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여기도 또 뭐가 있죠? 장막이 있죠. 여기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힘으로 보는 거예요. 1층. 지하 1층. 힘.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strength, mehod, iskus. 힘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요. 이 성소를 뜻으로 보는 거예요.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뜻. 그리고는 지성소를 목숨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지성소. 그 다음에 이 법궤를 하트로 보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이것을 사람의 영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깊은 것이 속죄소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네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에도 피를 뿌리고 제일 마지막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린 거예요. 이 속죄소를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mercy란 건 뭐예요? 긍휼을 받는 자리에 seat란 건 의자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되는 그 자리가 요 속죄소에 요 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동물의 피가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사함 받아요? 요 피가 속죄소에 뿌려질 때요. 속죄소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요. 예수님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의 영과 내 영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만나려면 예수님을 내 속 깊이까지 인바이트 해야 돼. 초청을 해서 그분의 영과 내 영이 만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연합됐다. 자, 이 부분 그냥 참고로 우선 알고 계시고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자, 혼의 세 부분이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혼에는 네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면 마음속에 또 깊은 하나의 부분 사람의 영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육, 혼, 영에서요. 영은 우리 알다시피 똑같이 spirit 그래요. 신기한 게요. 우리 지금 팔복에서 제일 먼저 나올 때 이런 말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써놨냐면 the poor in spirit 그랬어요. 영어로는 똑같이 spirit 하면 뭐냐면 헬라 말로 뭐예요? spirit poor in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또는 푸뉴마라는 말로 써놨어요. 뉴마. 자, 그런데 어떤 뉴마나 사람의 뉴마예요. 그 사람의 영이라는 거는 사람의 영 하는 건 그 영 할 때 푸뉴마라고 써놨어요. 휴먼 푸뉴마. 그래서요. poor in spirit.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럴 때 푸뉴마가 가난한 자는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 푸뉴마는 뭐예요? 사람의 영이 가난한 자는 그런 소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영이 내 영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소리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속 제일 깊은 곳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제일 깊은 곳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우선 해놓고요. 이제 성령님을 한번 봅시다. 성령님은 똑같이 spirit 또는 루악 헬라 말로는 분유마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요. 근데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또 사탄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여러 가지로 부르죠. 성령, 보혜사 또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불러요. 성령님을요. 자, 이렇게 이제 우선 참고로 해 놓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이 6은 우리 다 아는 대로 구성 요소가 있어요. 오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런 각이 있어요. 영도 마찬가지고요. 사지가 있고 양팔과 양다리. 오장이 있고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 육부가 있어요. 위, 쓸개, 대장, 소장, 방광, 삼초. 나는 삼초가 뭐냐고 내가 찾아보니까 호흡, 소화, 배설작용은 삼초라. 누가 만들어낸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육의 음식은 우리 알다시피 거기 보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수분, 당뇨, 소금, 쌀, 빵, 곡류, 곡물류, 과일, 채소 등등. 근데 육의 성장 조건 5가지 순서대로 되어 있죠. 첫째, 하루 세 끼를 우리가 건강식으로 자연식으로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인스턴트 푸드나 화학 조미료나 농약이나 방부제나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등 이런 것을 먹으면은 육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음식을 잘 먹은 다음에 소화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설을 잘 해야 되고, 운동 잘 해야 되고, 수면, 휴식을 잘 취해야 돼요. 이 5가지는 우리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혼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혼의 구성 요소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지식의 음식이에요. 혼의 음식 중에서 지식의 음식은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문들이 다 하죠. 인문과학, 인류학, 언어학, 문학, 철학, 사회과학, 정치, 경제, 경영, 역사, 법학, 자연과학, 물리학, 지리학, 화학, 생물학, 엔지니어링, 전자공학, 조선공학, 우주공학, 원자공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등 농생물과학, 산림학, 화해학, 축산학, 농학, 정보과학, IT, 컴퓨터 등등 생명공학, 의학, 간호학, 치의학, 유전공학 등등 이런 게 다 지식의 음식들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쪽 예를 들어서 물리학만 전공한 사람은 그쪽 부분만 발전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학문을 다 이렇게 섭렵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혼의 그릇이 좀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려면. 그다음에 이제 감성의 음식은 예술 문학이죠. 음악, 미술, 드라마, 소설, 시, 영화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하면은 우리 감정에
감정의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의지의 음식은 윤리, 도덕, 법, 뭐 종교, 뭐 모든 종교, 타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육, 극기훈련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자, 혼의 성장 조건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죠. 육하고 똑같아요. 육처럼 하루 세 끼의 건강식, 자연식을 먹어야 돼요. 지식의 음식, 감정의 음식, 의지의 음식을. 근데 나쁜 음식을 먹으면 항생제, 조미료, 농약, 방부제, 혼의 방부제들이에요. 이런 것들 먹으면은 혼의 음식이 우리 인격이 좀 이상하게 되죠. 불건전한 책이나 드라마나 노래나 영화나 폭력, 음란, 불륜, 대표적인 내용이 담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인격에 병이 나고, 불건전한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되 선별해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건전한 음식을 먹고 과식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소화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의 음식도 소화는 이해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거죠. 이것을 잘 한 다음에 배설을 해야 돼요. 우리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배설해 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래야지만 인격이 고상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격 운동을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 제자 만드는 것, 불우이웃 돕는 것, 사회봉사, 자원봉사, 기부금 내는 것, 좋은 친구들 사귀는 것, 카운슬링 해주는 것, 부모 효도하는 것, 형제, 친척 사랑하는 것, 외롭고 소외된 자들 돕는 이런 모든 것은 인격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격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운동해야지만 좋잖아요. 건강해지는 거죠. 인격이 더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인격도 이 혼도 수면을 잘 취해야 돼요. 나 혼자의 시간이 있어서 조용히 다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점검하면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자기가 어떤 인격을 가진지도 모르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휴면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이 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또 내 속에 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이제 연합이 됐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만남을 가져서 하나의 영의 존재가 된 우리예요. 자, 이런 사람들도요, 이제 이 똑같이 성장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이제 7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할 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할 때, 하나님의 영을 내 속, 나의 영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전부 이제 그런 소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밖에서 문 두드러니 나를 이제 초청을 해라. 그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먹고 하겠다. 같이 지내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에 연합됐을 때, 우린 다 그렇게 연합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그 육으로 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만남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성품들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오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귀의 성품들 그냥 있는데요. 그거 있는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예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그분이 성화한 것도 아니 강도에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예? 그런데도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그 길로 예수님을 어디까지 영접한 거예요? 자기의 영속까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오늘날 나와 같이 낙원에 있겠다. 구원받은 사람. 요거 하나의 예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성장 조건 5가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첫째, 우리 잘 알다시피 자연식으로 하루 3끼 건강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이죠. 예, 거기다 쓴나물은 독소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백혈구,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생수는 성령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성령님이 생수라고 표현했어요. 쓴나물과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음식은 예수님의 무교병에 예수님의 고기를 쥐없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말씀이에요. 순수한 말씀에 무교병 순수한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쓴나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때 이 피를 먹으라고. 이 말은 뭐냐면 생수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을 내 속에 깊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수셔도 우리가 음식을 세상 음식도 일반 음식도 먹으면 우리 위 깊은 데까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저 깊이 해서 내 영에 있는 데까지 내려보내는 거예요. 말씀.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끝까지 먹고 또 성령님의 생수도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양날 달린 검이 돼서 안에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더러운 성품들을 잘라내는 역사도 이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설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안 되죠. 배설 안 하면 안 되네.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리고는 수면 잘 취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휴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해야 돼요. 예. 운동하고 그 다음에 휴식이에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운동은 뭡니까? 지상계명과 수직계명, 수평계명이죠. 그 다음에 지상사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영적 운동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수면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 조건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육, 혼, 영에 대해서 잠깐 섭렵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들어갈 때가 또 와요.